그리고 진혁이도 엊그제 병장을 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병 병장을 달아서 이제 반쯤은 꺾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귀한 아들들이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군대 간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아들에게 매일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편지, 종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엄마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매일같이 이메일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보낸 것을 모아놨다가 그것을 책으로 만든 엄마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그렇게 책으로 간직하는 엄마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편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이 입소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구나. 잘 적응하고 있지? 멋진 아들. 입소식 날 다들 멋지더구나. 가슴 뛰는 순간이었고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감회가 새롭더구나. 할 수 있다 로 하면 뭐는 못하겠니? 믿는다 아들, 멋진 내 아들. 엄마도 너처럼 씩씩하게 잘 지낸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 파이팅하자. 아들 파이팅 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 편지에서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들아, 너는 내 멋진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거짓 교사요 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거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해요 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 그들은 거짓 교사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율법은 폐하여졌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거짓 사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써준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예루살렘 공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받아오지 못한, 예루살렘에 추천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사도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의 편지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따라해서 그 편지 이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 무슨 편지라 그래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 그러면 이제 추운 날씨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 무슨 편지라고 해요? 위문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버이날 학교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낸 편지를 뭐라 그래요? 효도 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편지,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편지, 이 편지는 무슨 편지일까요? 그 편지는 바로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추천서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야 할 편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추천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추천하고 예수를 선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전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맛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여보 어디 맛집에 가봤어요?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당신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세요 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또 재미있게 본 TV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친구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드라마 뭐 봤어요? 드라마 펜트하우스 봤어요? 꼭 보세요 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감동을 준 책이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감동과 긍정적인 충격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느낀 이 확실한 이 감정을 자기 혼자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느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가슴이 답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인생의 전부로, 예수를 내 인생의 절대 진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가슴속에 품어둘 수가 없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몸짓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로 결단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사랑의 전령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기념하면서 서로 지금까지도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발렌타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추천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추천서요,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가 있고 위문 편지가 있고 효도 편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할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요, 복음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는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도록 그들 앞에 공개된 편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의 어떤 남자가 2년 동안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연애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네스 기록에도 세계 신기록으로 올라있는 그런 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애 편지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여인과 결혼을 했겠죠? 했으면 물어볼까요?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년이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7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놓고도 정작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 사람 대신 결혼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체부가, 그 편지를 전달한 우체부가 대신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남자가 날마다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편지는 써 보내기는 했는데 정작 한 번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편지만 보냈지 찾아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이 우체부는 어때요? 무려 700번이나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는 과정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만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나타내고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그 지혜를 사모해서 그를 방문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꽃들이 심겨진 화분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심긴 화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꽃이요, 하나는 사람이 만든 가짜 꽃, 조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바 여왕은 이 화분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지금 당신 앞에 두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둘 다 아름다운 화분들인데, 아름다운 꽃들인데 어떤 게 진짜 꽃이고 어떤 게 가짜 꽃인지 맞춰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동산에 나가서 벌과 나비를 10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그 나비를 풀어놓아라. 그 벌을 풀어놓아라. 여러분, 나비와 벌들이 날아가서 한쪽 화분에만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솔로몬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 벌과 나비가 앉은 꽃이 진짜 꽃이요, 진짜 향기 나는 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꽃이라고 다 진짜 꽃이 아니고 향기가 나야 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한번 저 프랑스에 관광을 갔다가, 여러분 그 관광을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렇게 상점을 이렇게 또 돌아봐야 하는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동품 가게를 구경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한 목걸이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500를 주고, $500 얼마쯤 되나요? 한 50만 원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을 주고 이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갖고 집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 서랍장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살림이 궁핍해져서, 아하, 그거라도 골동품상에 내다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진주 목걸이를 꺼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가서 판다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골동품 상이 돋보기를 끼고 자세하게 이리저리 살피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 목걸이를 $20,000를 줄 테니 팔라라고, 2천만 원 줄 테니 팔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해서 알았다고 생각해 보겠다 하고 다음 옆에 골동품 가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줬더니 그 사람도 열심히 살펴보더니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목걸이를 제가 $50,000를 줄 테니 팔라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50,000, 곧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50만 원짜리 목걸이를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골동품 상들이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진주 목걸이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라고 하는 황제의 친필 사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황제의
신필 사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필 사인으로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필 편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셔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민족 화해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부흥회가 이번 달 23일 수요일이고요.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수목금 3일 동안 온라인 부흥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흥회를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냐고 영상으로만 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거냐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나오시고요. 현장에서 우리 전통적인 부흥회 하듯이 그렇게 부흥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자라고 온라인 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